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많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그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합니다. 어떤 누구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직접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어서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 있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지만 성례는 1년이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은 매주일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성례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지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만 하죠. 이 성찬,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표로 받는 것이 세례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또 이 주님의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찬, 지키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성찬 예식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 공식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예식은 카톨릭처럼 7가지를 예식을 지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하라고 말씀하신 이 세례와 성찬 예식만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유월절을 지켰죠.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나를 기념하고 또 이 예식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성찬식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억과 기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재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 개념이 이 기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직접 하라고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죠. 이렇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 성찬 예식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식, 성찬식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우리 성도가 누구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성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매주일 행했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매주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원히 죽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 이것을 되새기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이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성만찬을 매주일 행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매주일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새기고 또 새긴 겁니다. 그러다 이 고린도 전서 같은데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냥 애찬을 즐기는,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흘렀기 때문이지, 이 본질의 의미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까지. 그런데 그때 나름대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일탈도 하고 방황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3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저를 교회 다니는 아이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발길을 끄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전도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고 3년을 보냈는데, 한 2년 정도를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가 아무리 눈을 무섭게 떠도 제 눈이 선하게 생겼다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하다는 무당 있잖아요. 용하다는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가면 예수 믿는지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얼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집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얼마나 많아요. 절대 가지 마세요. 점도 안 나오고 도리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성도의 모습을 숨기고 산다 해도, 감추고 산다 해도 세상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또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장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꼭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느냐, 이겁니다. 그거 하나면 만족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지만 세례를 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느냐.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유익을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이 주의 잔을,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또 28절에서도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29절에서는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떡과 잔을 먹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것을,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주의 몸을 분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예식에 내가 참여할 그런 성도로 내가 삶을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죄 없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또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의 몸에 참여하고 그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잖아요. 성찬 예식은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 행위를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경험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원래 성찬식의 떡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떡도 우리가 개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먹은 떡은 이렇게 크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각자가 그것을 찢어서 떼어서 이렇게 먹은 겁니다. 다 한 떡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한 잔에 참여한 겁니다. 한 피에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형제라는 것, 주님의 교회의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증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겁니다. 교회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 한자의 사람 인자는 이 두 획이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 인자가 되잖아요. 이 한문은 참 과학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혼자 서면 선 것 같지만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혼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기대고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넘어지면 저도 넘어집니다. 너무 겸손하게 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고 하나라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실제로 그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래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를 살피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네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죽으신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혹시나 마음의 거리낌이나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된 삶이 있다면 시간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변화와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세상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영혼에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